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6.25가 있는 주간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묵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 어떤 기도로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영혼과 정신의 골짜기이다. 아마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맑은 영혼과 정신을 흘려보내는 그런 샘물을 많이 흘려보내는 골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때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이가 들면 커피를 끓이고 차를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카페 이름도 지어놨습니다. 영혼이 쉬어가는 카페. 사람들이 찾아오면 커피를 내려주고 차를 대접하고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지도해주고 또 카페 한켠에는 기도하는 장소도 마련해 두어서 하나님과 충분히 만나고 가는 곳, 영혼이 안식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카페가 되었으면, 카페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기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정말 맑은 영혼과 정신을 흘려보내는 그런 얼굴인가? 들여다보면 참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얼굴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 그 전문을 실어 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남을 위해 주고 싶은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인가. 아마 저는 이 함석헌 선생의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런 얼굴을 가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래도 이런 얼굴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지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세상의 고달픔을 잊고 새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이따금 영혼이 비대한 사람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좀 더 맑은 정신으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아도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죠. 형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동생은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형의 장자권을 사고 결국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먼 하란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원수지간으로 20년을 지냈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남을 속였던 야곱이 그곳에서 도리어 속았습니다. 정당한 품삯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정을 이루었고 대가족이 되었고 재산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는 이곳에서도 살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고향에 형 에스가 있다는 것이죠.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겁이 났습니다. 화가 나 있는 이 에스를 어떻게 달래야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선물을 준비해서 미리 보냈습니다. 그 선물을 본 에스는 화가 풀렸을까요? 400명의 무장한 군사들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큰 문제죠.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 에스가 400명의 군사와 살기 등등하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이 야복강을 미리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계획해 놓고 자신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두려움과 절망으로 떨고 있는 야곱에게 어떤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그 존재와 씨름합니다. 날이 세려할 때 그 존재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뼈가 어긋나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야곱은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죠. 32장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는 점점점 깊이 하게 되자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인간의 고집을 꺾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몰려오면 세상에 그 문제가 문제일 것이라고 씨름하느라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아니면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그 문제가 너무 두려워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문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네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표시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처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하나님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입니다. 아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꾀, 내 자신의 계획, 내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굴에 얼마나 많은 장깨가 있었겠습니까? 약삭빠름이 그 얼굴 속에 묻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신의 깨와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그 세상 욕심이 야곱의 얼굴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얼굴에 세상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절하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아침 해가 뜨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의 얼굴에 태양빛이 비쳤다. 그냥 자연적인 태양빛이 비추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빛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문제를 우리의 깨와 힘으로, 세상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기도하면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변화됩니다. 은혜의 빛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함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얼굴이 회복되면 상대의 얼굴도 변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응답을 받았죠. 그러면 당장 현실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 전개되죠. 그러나 그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복강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저 멀리서 드디어 형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군사를 거느리고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옵니다. 여전히 두려운 현실이었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가족들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 앞에 이 에서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7번을 반복해서 절했을 때 야곱, 에서는 바로 야곱의 눈앞에 나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을 당장 해칠 것만 같았던 에서가 오히려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 얼굴은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참된 얼굴 언혜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자 에서의 분노가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서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도 직장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동네에서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없으면 좀 평화로울 텐데, 저 사람이 좀 변하면 내가 좀 변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에스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7번 절하는 그 야곱을 에서는 달려와서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원망과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형의 얼굴을 가진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얼굴이 변하고 야곱의 마음이 변하니까 이제 형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과 씨름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내 완악했던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석근 선생이 말했던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고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이 파도처럼 일어나게 하는 그 얼굴이 에서의 얼굴에 나타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씨름해 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 내 꾀, 내 계획, 나의 모난 모습이 무너질 때 오히려 상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려고 무엇을 보냈습니까? 많은 선물, 예물을 보냈습니다. 에서가 오면서 야곱이 보낸 아주 비싸고 값진 예물을 봤을 때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에서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내 복을 훔쳐간 저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되다니 정말 화가 났을 겁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베라카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단지 그 마음이 변화되면서 내가 형의 마음을 돌이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처음에는 그것으로 시작했겠지만 하나님께 처절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형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함께 나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단지 예물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 준 겁니다. 20년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죠. 20년 전에는 내가 형과 경쟁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쟁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흐르면서 깨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때 두 형제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예물을 받은 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동생아 나도 많이 받았다, 내 소유도 넉넉하다, 이렇게 사양합니다. 함께 복을 나누는 형제지간의 그 우정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화해의 정점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려고 빼앗던 원수지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꺼이 나누고자 내어주는 것, 상대를 오히려 축복하는 그 관계로 변화된 것이 정말 진정한 화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나눔으로써 기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민족 화해 주간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서로를 향해 두려움과 분노를 품고 있던 형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로를 향해 총칼을 겨누고 살아온 남과 북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민족의 참된 화해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쪽에 있는 성도들은 북쪽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쪽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남쪽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반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남과 북이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진정으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얼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